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남녀노소 성도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들 다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3절부터 8절에는요. 참 과부에 대한 예우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과부를 교회에서 도와주되 친척이 있으면 친척들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이 친척들이 도와준다. 식구들이 먼저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조차도 없는 진짜 과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에 보면 참 과부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그런 선별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 참 과부를 선별하는 기준 그리고 참 과부만을 도와준다라는 것은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서 구제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당연히 구제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무작정 어렵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무작정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선별적인 복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정이라는 이 원칙,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나라에서 해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가정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자녀도 이렇게 키우고 도와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모가 안 해도 나라에서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이러면 할 사람이 안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정해지는 것들도 제 생각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가정에서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러면 어디에다 지원해 줘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가정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만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오늘은 앞에 부분만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 성도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고 또 단순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시험 드는 이유들이 있어요. 사람 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을 보면 한결같아요.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사람의 믿음의 문제가 무너졌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죽었더라, 없더라.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대부분 뭐냐면 내가 누구를 믿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 나빠서 못 다니겠더라. 아니면 누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말과 행동의 시험을 받게 되죠. 그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성도들 간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저희 애한테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잔소리와 헛소리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잔소리는 어떤 거냐?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잔소리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그러잖아요. 특별히 아내가 남편한테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얘기인데 기분 나쁘게 얘기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진답니다. 그럼 헛소리는 뭐냐? 아예 처음부터 틀린 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헛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할 때 저 사람은 헛소리하고 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막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아니죠. 틀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맞는 말을 했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집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아니, 부부간에 사랑이 없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함부로 대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내 뜻대로 안 돼? 왜 내 뜻대로 안 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거래처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잔소리 하겠습니까? 뭐 이게 사실인데 하면서 기분 나쁘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틀린 말은 헛소리는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 비위에 맞춰서 하죠.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설명하고 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큰 계약이 걸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한테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될 때 상대방에게 정말 잘해줍니다. 이것이 사람 간의 관계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끈끈한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요, 아무것도 아닌 관계도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그래도요, 피로 나눴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얘기한다고? 나는 사실을 틀린 말 한 적 없어. 그리고 상대방 무시하면서 막 얘기한다고 그게 좋은 관계가 되고 서로 참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이 아주 조심하게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느냐?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지도자가 되었어도 교회에서 나이 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에게 하듯 하라.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이 든 분을 꾸짖지 말라 이렇게 권합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에피플레소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주인이 노예를 향하여 퍼붓는 거칠거나 우악스러운 질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에게 하는 행동과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하죠? 그럼 뭐 나이 드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디모데가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이런 식으로 막 퍼붓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노인이 어르신들이 잘못한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거나 뭐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죠.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권하라는 단어 원어는 뭐냐면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어떤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옆으로 따로 불러내서 이야기하라. 따로 불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권면이나 위로나 훈계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훈계해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할까요? 나이 드신 분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조용히 따로 불러서 잘 권면해주거나 훈계해주거나 위로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는 젊은 지도자였어요. 교회 안에서 젊은 지도자의 위치가 애매합니다. 어떻게 애매하냐? 권위로서는 당연히 지도자니까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이가 또 젊어요. 젊으니까 어른들이 앞에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선택하는지 압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방어 기질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유익한 걸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이가 젊은 사람이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는 나이가 연소해요. 죄송합니다. 뭐 아랫사람인데 뭐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직분이 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요, 자기가 좋은 것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걸 앞세우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나 아니면 뭐 전도사님, 내가 목회자인데 함부로 나한테 얘기해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젊다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마찬가지죠. 집사님도 내가 집사인데 이런 말 별로 안 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왜 나한테 함부로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권사님들도 간혹 그렇게 생각하죠. 반대로요. 나이가 든 분들은 어떻게 대할까요? 그래도 반대로 얘기해요. 직분은 좀 없으니까 직분이 뭐 이렇게 장로님이 아니거나 목회자나 뭐 또 이렇게 아니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래도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신앙생활한 연수가 얼마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조금 더 나가면요. 내가 걔보다 이제 표현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걔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 함부로 해요. 따지고 보면요, 뭐 몇 살 차이도 안 나요. 한두 살밖에 차이 안. 그런데도요, 그게 더 자기한테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봬도 내가 나이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가 나이가 적고요.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러니 뭘 강조하겠어요? 당연히 자기도 모르게 직분을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지도자인데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렇게 훈계를 못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부모님 대하듯 하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족 대하듯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피가 섞이지 않은 믿음으로 만든 공동체예요. 그러니 당연히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서로들 존중해 주라는 거죠. 자, 이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혹시 권위가 부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위는요. 자기가 있는 거 내가 뭐다라고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야. 아무리 목사라고 얘기한들 사람들이 존중해 줍니까? 앞에서 예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거꾸로 얘기하죠.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목사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바라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는 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뒤에서는 그래요. 나이 허투루 먹었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직분에 맞게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요. 권위는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그곳의 장로님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좋아해요? 무슨 이유로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 나이 드신 분이 80이 넘으셨는데 70인가 80 넘으셨는데 장로님이신데 전임 목사님이 나이가 아주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막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목사 되게 권위적으로 대했나 봐요. 그래서 좀 충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너무 권위적이지 않아서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두 분 다 내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직분이 있다고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한다는 건 권위주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없애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권위를 내가 존중해 줍니까?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묵묵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건 권위예요. 그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나이 든 분들을 존대해 주고요. 교회 임원들을 존중해 주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로요. 또 성도들을 목회자를 존중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서로에게 권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다운 권위가 있고요. 목회자는 목회자다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동일해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해야 할 일을 잘하면 사람들이 장로님의 권위를 인정해 줘요. 또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을 잘하면 권사님의 권위를 인정해 줘요. 또 어른들은 어른들의 행동들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줘요. 또 젊은 사람들의 역할을 또 젊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요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요,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을 좀 해줘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이분들은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도 되게 존중해주고 또 존경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이들이 왜 바울이 이들에게 문안을 하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은 사도들이 보기에도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을 해 주라는 거죠. 찾아보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나보다 먼저 있었던, 먼저 주님을 믿었던 내가 보기에도 멋있는 그런 분들이다. 그런 분들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 대한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오히려 권위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존중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요.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그런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함께 보시는,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항상 가족과 같이 대해 주시고 상대방을 서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